오늘은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 시리즈 10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0주에 걸쳐서 들으시면서 어떤 것은 내가 좀 잘 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으셨을 테고, 어떤 사랑의 동목은 이거 애를 쓰기는 하는데 참 어렵구나 하는 것들도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이 제게는 정말 어렵구나라는 도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믿는다. 믿어주되 모든 것을 끝까지 믿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쑥불쑥 내가 이 믿음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염려도 되고 불안도 올라와서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믿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대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그대로죠? 그대로예요, 상대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변했겠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니까 이 사람이 좀 감동도 받고 어느 정도 좀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를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기대를 하는 게. 우리는요, 상대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나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바라봐요. 왜요? 그 사람은 그대로거든요. 나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게 되면요, 다시 믿음이 생겨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조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사랑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정말 많은데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앞에 단어가 뭐예요? 그런즉, 예, 그런즉. 자, 이 접속사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예, 결론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요,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들으면서 계속 이야기해 오다가 갑자기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의도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왜 갑자기 느닷없이 믿음과 소망을 함께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사랑을 믿음과 소망과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함께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과 사랑에 뭐를 붙이고?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가슴판. 예, 심장은 뚫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갑옷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심장은 계속해서 뛰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있으려면, 이 신앙이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서 적들이 감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심장 못지않게 중요한 한 부분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 머리는 뭐를 써요? 투구를 써요. 예. 투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 그때서부터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을 보세요. 사랑할 수 있나 없나? 사랑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예. 그래야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현실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은 예수 안에.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성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그리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과 다시 연결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랑하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나와 그리고 상대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으로 품을 때, 그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소망이 없으면요,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신다는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며칠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 사랑이 지속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친히 이루셔서,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근본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언제 어디서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세계가 끝나더라도 지속되는 영원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게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심장처럼 막 계속 뛰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멎는 그 이후에도 이 사랑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영원한 가치, 고귀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원하고 고귀한 가치를 지금 세대에 그냥 소진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지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그냥 내 것으로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아야지.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가두고 여기서 내가 그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이라고. 사랑은요, 영원히 지속돼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징검다리가 돼야 돼요. 징검다리. 여러분, 징검다리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돌을 들어다가 내 발을 적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적지 않도록 돌을 이어서 놔줘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그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았고 나도 거기에 이어서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젖지 않으려고, 내가 무거운 걸 들지 않으려고 그래.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발을 벗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물속으로 성큼성큼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놓아주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냐면 세 가지가 기억났거든요. 그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점점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함받았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 잘해요. 그렇죠? 예.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하면 또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믿는 건가요? 내가 당신 믿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일과 행동을 해야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일을 하는 자라야, 그 믿음에 걸맞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일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결혼하셨어요? 속았어 이런 분 계세요? 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랑에 걸맞는 어떤 행동이나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그래요. 사랑의 수고. 그게 보여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키워드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목회자들을 찾아와요. 목사님, 저한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게 사랑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게 소망이 역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내가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그 증거가 나타나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사랑이고, 내 소망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까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영원히 나타나야 한다,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실 때 살짝 방향을 틀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필요성이나 영원성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가치가, 그 우월성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엄청 혼란에 빠졌어요. 예,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고 이게 영원한 건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 예, 그래서 성경을 막 여기저기 막 뒤지면서 연구를 하다가 신학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의 합의를 이룬 게 뭐냐?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그런 것이라면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도들 중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르친 사도가 요한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의 글인 요한일서 4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것보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시라면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왜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예. 사랑은요, 연합시키는 힘이 있어요. 연합시키는 힘. 예. 사랑은요, 일치와 연합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심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귤을 조금씩 사주시는 게 아니라 한 박스를 사주셨었거든요. 한 박스를. 근데 이 귤은 까먹기가 진짜 좋잖아요. 특히 겨울에. 예. 이 귤은 시원함이 있어서 이거를 저도 모르게 까먹다가 보니까 이틀 만에 한 박스를 다 먹어버렸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손이 노래지는 거예요. 손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얼굴도 노래요. 온몸이 노래. 왜 그럴까요? 제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귤이 있어서 그래요. 귤이. 예. 내 안에 귤이 있으니까 귤색으로 변한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시잖아요. 식사하실 때 어디 고깃집에 가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이 뭐 먹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고기 잘라서 먹고 왔구나. 네, 냄새가 다 배요. 왜요? 우리 안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들어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억지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걸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소망을 내가 끝까지 붙들며 인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늘 초청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만 봐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해. 사랑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교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와보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사랑을 증명시켜 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점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그 영원하신 일에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보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군요. 자, 시작.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게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선택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사랑으로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랑의 눈으로 좀 서로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의 일에 동역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이것을 신뢰하면, 이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케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담아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얼굴.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좀 보세요. 하나님이 잘 나타나고 있나? 예, 예. 어때요? 좀 보여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얼굴이요, 거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동경지구촌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예수의 사랑이 그 얼굴에 가득해.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언제 어디서나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지속될 때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지속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서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차차 이루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니스트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삶의 기초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해야 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니 그런 사랑하고파.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지루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 시선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마음으로는 끝까지 이 사랑을 지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준되어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 되셔서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 성숙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여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함께 동역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끝까지 소망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배워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까지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줄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고 이것이 영원히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날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서로를 감싸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이 땅 가운데 사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시던 날 하나님은 기뻐 웃으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상대를 늘 바꾸며 그리고 내 맘대로 조종하려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사랑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입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향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결단한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들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우리의 관계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가득가득 꽃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인 곳마다 무성한 숲처럼 예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어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기가 곳곳마다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 결단이 끝까지 지켜지며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사랑으로 풍성한 세대가 되어 그들이 이 땅에 주역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들 세대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곳곳에서 더 풍성하게 찾아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의 근본이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이어갈 이 사랑의 징검다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